현대 과학의 특징은 정확한 예측력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인간의 두뇌, 지식, 인간의 이성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예견하고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현대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컴퓨터나 아니면 미래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신속하고 더 정확하게 미래를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재난 어떤 시스템 같은 경우죠. 홍수나 태풍, 지진, 가뭄 이런 자연재해도 미리 예단을 하죠. 그래서 준비하게 하고 예방을 하도록 합니다. 요즘에 이제 생명과학도 많이 발전해 가는데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게놈 지도라고 하죠. 난치병과 또 암과 같은 질병을 예측해서 조기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어떤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고 예측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과학의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불안한 시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뭔가 내다보고 예견을 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더 시계제로 더 암담하고 세상은 더 불안해져 갑니다. 일례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2020년 시작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쳤는데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그 결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우리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간 지금 상황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형 판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학의 시대에 그런 부분에 전혀 손쓸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더 지금 암담하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여호수아 강해를 하면서 제가 거듭거듭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 일도 모른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실존,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깨닫게 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과 나의 인생, 나의 미래를 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학이, 어떤 의학이, 세상의 어떤 데이터가 예측할 수 없는 모든 부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까지도, 모든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호수아 말씀 쭉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강해하면서 느끼게 될 것, 그것은 뭐냐면 절대 자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거듭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지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분분초초 성령님의 인도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불확실한 이 시대를 확실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이라고 하는 걸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여호수아 9장은 여러분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브온 백성, 기브온 민족, 기브온 족속 다 같은 말이에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도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국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브온 민족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출발점이라고 보면 돼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오늘 여호수아 9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 기브온 사람의 평화 협정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협정을 맺어요.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말이 평화협정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속아서 이게 협정을 맺은 사기협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이 기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평화 협정들을 보면서 다른 이 여호수아 9장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성급했다? 기도하지 않았다? 너무 자만했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지만 오늘 저는 기브온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사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살아남았거든요. 법이요 하면 가나안 그 기브온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외의 은혜가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말 미래가 불확실해요. 지금 너무 불안해요. 암담해요. 절망적이에요. 그런 상황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돌파해 나갔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쩌면 이 시대에 정말 불안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브온의 지혜, 교훈은 너무나 큰 은혜를 줍니다.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한번 실패했지만 정복합니다.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막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때 이 가나안의 7족속은 이제 그 소식을 다 듣잖아요. 여리고성 사람들 아이성이 점령당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두렵고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가나안 땅의 7족속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이제 오늘 1절, 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1절, 2절 말씀, 연합군을 만들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자는 거였습니다. 7족속이 힘을 모으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연합군을 결성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게 오늘 1절, 2절이에요. 자, 그런데 돌발 변수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그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나는 안 싸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기브온 족속이에요.
자,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자,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6절을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7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7 족속의 연합군에 나는 참여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협정을 맺어서 한번 뭔가 타협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7 가나안 족속 가운데 기브온 족속은 가장 용감한 족속이었고 숫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기브온 민족이 그 연합군에서 빠지면 주 전력이 빠지는 거예요. 연합군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연합군의 조성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조성이 안 돼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이 다 초토화될 때에 그들은 유일하게 살아남아요. 보호를 받아요. 자,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기브온과의 이 평화협정은 기브온 민족에게 철저하게 속아서 맺은 사기협정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브온 입장에서 보면 속임수를 썼지만 민족이 없어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되어서 잘 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민족은 오늘 그 9장 그 뒷부분에 21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지내요. 나무 패고 물 길고 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때요? 후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죽어마땅한 사람들이 7 족속과 함께 죽어마땅한 사람들인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참 지혜롭구나, 그리고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판단력과 그들의 어떤 이 모습이 너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큰 해답을 제시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기브온의 교훈 첫 번째, 이 기브온 레슨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불확실성 시대에는 예리한 판단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리한 판단력과 지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이걸 하나님은 쓰신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예리한 판단력과 하늘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암담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었고 나중에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미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정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고 그들의 과거의 역사는 어땠고 그들 위에 역사하시는 신 하나님이 누군지까지도 이 기브온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뭔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9절 10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들었다라는 말을 자꾸 하죠. 기브온 사람들이 뭘 들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의 10가지 재앙들, 홍해를 건넌 일들, 광야 40년 동안 그 척박한 사막에서 살아남은 일들, 요단강 바로 건너오기 전에 그 강대국의 두 나라를 접수한 일들,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너온 일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일들, 아니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더 두려웠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 그 상반절에 아까 읽은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어떤 역사에 그렇게 개입하셔서 일하셨다고 하는 걸 자기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기브온 사람들의 생각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이길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백기를 든 겁니다. 참 잘한 거죠. 현명한 거예요. 다른 6 족속들은 무모하게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과 대항하다가 결국은 전멸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서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 화해의 길, 상생의 길을 선택해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혼탁한 시대, 시계제로의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기브온과 같은 지혜와 예리한 판단력이 더없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생명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여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미래가 암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투명해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면 우리는 기브온 백성들처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끝이 아름답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분분초초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믿음의 판단력을 주실 것입니다. 뭔가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좋은 것을 선택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기브온 백성들의 교훈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인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평화협정을 맺기로 해요. 이스라엘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찾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발 변수가 하나가 생기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외교 원칙인데 이스라엘은 절대 가나안 사람들과 어떤 협정을 맺을 수가 없어요. 평화협정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딱 말해놨어요.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텐데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절대 가나안 사람들과는 어떤 조약도 어떤 협력도 맺지 말아라. 그게 법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7장 2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는 그들을 잔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그때에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해 갈 때에 너는 가나안 땅 어떤 사람들과도 언약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잔멸해라, 죽여라. 이게 법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외교 원칙이에요. 그러면 기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 사람들이 이걸 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와 어떤 협정도 맺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걸 기브온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이게 변수가 생긴 거죠. 자, 이런 장애물 변수 앞에 기브온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들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장애물을 돌파할 묘수를 찾게 되는데 그들이 가만히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법과 이런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하다가 하나 희망을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죽어도 지켜야 된다 이거였어요. 자, 그러면 기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속임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협정을 맺도록만 하면 자기들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속임수를 써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기브온이 꾀를 내죠. 그게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 쭉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 속임수를 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사신의 모양을 꾸몄다. 그것은 외교 사절단처럼 이제 먼 나라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꾸미고 여호수아 앞에 간 거예요. 그리고 뭐 낡은 옷, 낡은 신발, 자기 뭐 양식도 먼 곳에서 오랫동안 걸어왔다고 하는 걸 표시내기 위해서 뭐 곰팡이가 핀 그런 떡, 마른 떡도 보여주면서 우리는 절대 여기 가까이 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저기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우리와 평화를 좀 맺읍시다.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브온 족속이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납작 엎드려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신의 종들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저 사람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도 아니고 그럼 외국 사람들이면 우리에게 좀 힘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과 평화협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브온의 어떤 그 전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려든 것이기도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순간인 겁니다. 물론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는 정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려고 하는 그들의 지혜와 판단력, 포기하지 않는 노력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너무 큰 일을
지금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희망도 어떤 길도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어떤 집중하고 뭔가 돌파해 나가려고 할 때 길이 열렸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사면이 꽉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 그런 얘기 우리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조그만 일을 만나도 그냥 쉽게 포기해버려요. 주저앉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장애물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100가지가 99가지가 다 맡겼어도 한 가지 뭔가는 희망이 있을 거야. 그 희망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의 1%의 희망을 붙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길이 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사면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우리도 기브온 사람들처럼 반드시 생명의 길, 잘 되는 길, 사는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과학 잡지에 한번 실린 그 얘기를 한번 드리면요, 수백 년 동안 우리 인간은 이 바퀴벌레와 싸움을 했다고 하죠. 바퀴벌레를 박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사람들은 계속 이 바퀴벌레를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살충제를 계속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장담했대요. 우리의 주거 공간에서 이 바퀴벌레를 확실히 몰아낼 수 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이 바퀴벌레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한 대학 곤충 연구팀이 이 미스테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이 살충제가 먹혀 들어가지 않고 이 바퀴벌레는 계속 증가하는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퀴벌레들이 살충제의 그 위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의 입맛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충제 바퀴벌레는 단 것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살충제의 단 것을 타가지고 그들을 유혹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 좀 몇 번 죽고 나니까 이제 그걸 이 바퀴벌레들조차도 알고 자신의 입맛을 바꿨다는 거예요. 단 것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퀴벌레도 뭔가 살아남겠다고 하는 어떤 뭔가 이 장애물이 있을 때 죽지 않고 뭔가 어떤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발버둥 칠 때 길이 보였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기브온 백성들, 비록 죄악의 땅에 살아간 가나안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잘못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게 결국 당신의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뭔가 길이 열렸단 말이죠. 기브온 백성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뜻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는 이 기브온의 교훈, 뭔가 예리한 판단력, 시대를 분별하는 사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들의 몸부림 속에 하나님은 개입해 주셨고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는 어떤 분명한 목적의식, 비전이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은 살아남았고 귀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협정을 맺은 3일이 지난 후에 자신들이 속았다고 하는 걸 그때 알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16절 한번 같이 봅니다. 16절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 속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완전 속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맹세를 해버렸어요. 이게 물은 엎질러진 겁니다. 받아줘야 돼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일 후에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인 걸 알았어요. 살려줘야 됩니까? 아니면 죽여야 됩니까? 법이요 하면 길이 없어요. 법이요, 모세의 율법이요,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제가 참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말씀을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 하나 오늘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살 희망이 없어요. 율법으로도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미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죄, 우상숭배, 그들의 타락한 문화를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이게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미운 건 아니에요.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죄에 빠져 있었는지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기브온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회개해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종으로 납작 엎드려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신명기 20장 10절 11절, 여러분 아까 7장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죽여라 그랬잖아요. 20장쯤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 한번 신명기 20장 10절 11절 봅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전체적으로 잘 봐야 돼요. 네. 아니, 이런 단서 조항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우상숭배, 죄에 빠진 사람은 다 죽여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예외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바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기회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회 주시기를 원해요. 그냥 너 죽어라, 너 희망 없어, 안 해요. 하나님은 천에 한 가지라도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을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외의 은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선민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이 땅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어요. 이건 예외의 은혜입니다. 법이요 하면 죽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법으로 끝나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법을 다 이루고 완성하셨어요. 우리 속에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기회 주시길 원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생 라합, 여호수아 2장에 그 사람 가나안 여자 아닙니까?
오늘 기부한 사람들보다도 더 형편없는 여인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어떻게 돼요? 예외의 은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원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5 여인들 나 포함해서 어때요? 사형감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서 복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최종 관심은 여기 있는 거죠. 죽어라, 벌받아라, 저주받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시고 형통하길 원하시고. 가끔 그래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나요? 저 같은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보다 당신은 100배가 더 나은 사람이에요. 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기부한 사람들의 지혜가 꼭 필요하고요. 분명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확실한 미래 생명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예외의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으로도 내 삶에 이 믿음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 예외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예외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법이요 하면 희망이 없거든요. 저도. 그러나 하나님은 예외의 은혜를 여지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이 은혜를 사모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승리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